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낙동 물줄기 아래 어느 구비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내려온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괜히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괜히 내 삶도 아직 안 끝났다는 기운을 얻는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1790년 정조 임금 때의 일이라 전해집니다. 영남 남쪽 끝 바람 많은 들녘 아래 강 하나가 느릿하게 돌아 나가다가 깊은 소를 만드는 곳이 있었지요. 아침마다 물 한 개가 피어올라 흰 비단을 찢어 흩트려 놓은 듯했고 갈 때는 마치 늙은이의 수염처럼 물결 따라 흔들렸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이면 물새가 낮게 훑고 지나가며 날개로 수면을 스친다 했습니다. 그 강가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강만복, 해로 치면 72이라 했지요. 사람들이 만복이라 부른 건 돈이 많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거라곤 삭은 삿갓 하나, 해진 삼배 도포 한 벌, 그리고 군데군데 갈라진 굳은 살뿐이었으니 그런데도 만복이란 이름이 헛되지 않은 까닭은 이 노인이 어디 하도 밥을 굶지 않고 누구에게도 야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젊어서는 논에 들어가 쌀을 길렀고 나이 들면서는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짐꾼도 했고 장에 나가 멸치도 퍼달랐고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보니 몸은 아픈 데가 태반이었고 허리는 한 번 휘어진 뒤 다시 펴지질 않았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니 걸을 때마다 몸이 앞으로 조금 기울었고 멀리서 보면 마치 늘 바람에 기대선 버드나무처럼 보였다 합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낡은 대나무 낚싯대를 던져놓고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닭도 울기 전이라 강물은 깊은 숨을 쉬듯 고요했고 세상에 자기는 혼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적막했지요. 노인은 중얼거렸다지요. 아이고야, 오늘은 입질이 있겠는고 없겠는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한숨이 뒤따릅니다. 그 소리는 그냥 아픈 사람의 푸념이 아니고 오래 산 사람이 내는 세월 소리하고 닮아 있었다 합니다. 허리 한 번 구부릴 때마다 지난 세월이 한 장씩 주름으로 접히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복이 영감은 이제 슬슬 손 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일을 놓는 순간 살아있다는 마음도 같이 놓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논에 들어가 쌀을 길렀고 나이 들면서는 풍파리를 다녔습니다. 짐꾼도 했고 장에 나가 멸치도 퍼날랐고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보니 몸은 아픈 데가 태반이었고 허리는 한 번 휘어진 뒤 다시 펴지질 않았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니 걸을 때마다 몸이 앞으로 조금 기울었고 멀리서 보면 마치 늘 바람에 기대선 버드나무처럼 보였다 합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낡은 대나무 낚싯대를 던져놓고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닭도 울기 전이라 강물은 깊은 숨을 쉬듯 고요했고 세상에 자기는 혼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적막했지요. 노인은 중얼거렸다지요. 아이구야, 오늘은 입질이 있겠는고 없겠는고. 에이구, 허리야.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한숨이 뒤따릅니다. 그 소리는 그냥 아픈 사람의 푸념이 아니고 오래 산 사람이 내는 세월 소리하고 닮아 있었다 합니다. 허리 한 번 구부릴 때마다 지난 세월이 한 장씩 주름으로 접히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복이 영감은 이제 슬슬 손 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이를 놓는 순간 살아있다는 마음도 같이 놓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그는 장정이었고 장정일 때 그는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강만은 아직 그를 알아봅니다. 강물은 늘 그에게 자리를 내어줬고 낚싯대를 던질 틈을 허락했고 입질이 없더라도 너 아직 살아있지? 하고 물결로 건드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복은 아직도 새벽마다 강으로 나왔지요. 그러던 그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낚싯대 끝이 툭 하고 건드려졌습니다. 만복은 그 감각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그냥 물풀에 걸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물풀이라면 낚싯줄이 질겅질겅 질질 매달리는 식으로 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툭, 그리고 쉼. 다시 한 번 툭. 마치 누군가 여기 있네 하고 노인의 어깨를 2번 가볍게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작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런 장난꾸러기가 있나? 내가 지금 장난받으러 나온 줄 아나? 그의 2 손은 여전히 뼈는 드러났으나 놀랍도록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 흙집고 짐들고 살아온 손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물고기 한 마리는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낚싯대가 허리째로 휘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낡은 대나무 낚싯대가 활처럼 굽어지며 줄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고등어만한 것도 건지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줄이 끌려 내려가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만큼 심하게 당겨졌습니다. 강물은 갑자기 끌듯 요동쳤고 새벽 안개 사이로 은빛 물보라가 튀어올랐습니다. 만복은 온몸으로 낚싯대를 붙들었습니다. 허리는 이미 나갔고 무릎은 다 닳았으니 이젠 2 팔과 어깨 힘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요. 강가는 그의 발 아래서 질퍽하게 꺼졌고 바위에 미끄러질까 싶은 아찔한 순간들이 몇 번씩이나 드나들었습니다. 이놈 봐라. 너가 나를 끌고 가려고? 에이, 안 되지. 영감 아직 안 죽었다. 낚싯대가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버틴다는 게 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한 노인의 고집이 그 순간 거기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더니 갑자기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강 위로 솟구친 것은 보통 잉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잉어는 팔뚝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허리춤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허벅지만한 몸통이 물 위로 솟아올랐고 비늘은 새벽 빗살을 그대로 삼켜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아가미는 힘차게 열렸다 닫혔고 꼬리는 물을 채찍처럼 쳐서 사방으로 부서진 물꽃을 뿌렸습니다. 만복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잉어는 길이가 거의 한 길 가까이 되어 보였다 합니다. 한 길이라 하면 얼음팔을 쭉 뻗어 양끝까지 잰 거리, 대략 8자에서 9자 사이. 사람으로 치면 거의 아이만큼 큰 말 그대로 강의 유인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노인은 그 눈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요. 보통 물고기 눈은 멍청이 굴러가고 말지만 이 잉어의 눈은 달랐습니다. 깊었습니다.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자의 눈, 뭘 지켜야 하는지 아는 자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을 잃지 않은 눈. 그걸 보고 만복이 기가 죽었습니다. 아이구야, 이건 내가 먹을 복이 아니구만.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합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사죄라도 하듯 말이죠. 낚싯줄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노인은 그 잉어를 그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침거리는 물론이고 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들어올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면 두어 달은 누워서 허리 좀 펴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만큼 달콤한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복은 그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잉어는 발버둥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사납게 흔들리지만 눈빛은 어찌된 일인지 조용했습니다.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나도 네 힘은 알았다. 이제 놓아다오. 만복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낚싯대를 살짝 낮췄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줄을 더듬어 내려가 매듭을 풀었습니다. 줄이 탁 풀리는 순간 잉어는 언뜻 고개를 돌리더니 강 깊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물결이 크고 오래 남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강바닥까지 올리는 듯한 낮은 울림이 있었다 전해지는데 그건 정말로 들은 사람의 귀마다 달랐는지라 뭐라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일 이후로 만복의 가슴 속에는 묘한 떨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떨림은 젊은이가 심장이 두근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오래 굳은 나뭇뿌리에 다시 물이 스며드는 듯한 아주 느린 되살아남 같은 떨림이었죠. 그날 낮, 만복은 집으로 돌아와 낮잠을 청했습니다. 평소에는 낮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잠을 자면 오래된 허리 상처가 욱하고 통증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아픔이 덜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 젊은 날처럼 땅바닥에 등을 대고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방금 전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유난히 맑았지요. 깊은 곳까지 훤히 내려다 보였고 고깃대가 물풀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는 게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 물속에서 한 사내가 올라왔습니다. 그 사내는 나이는 30이 간 넘은 듯 보였고 키는 훤칠했으며 눈빛이 강물처럼 깊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한 선비도 무관도 아니었지만 어딘지 그대로 군왕의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옅은 금빛 비늘무늬가 소매 끝에 달려 있었고 허리에는 물결무늬로 장식된 옥패가 반짝였습니다. 그 사내가 만복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낚시꾼 어르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지요. 은혜라니, 내가 뭘 했다고? 사내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큰 잉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왕의 심부름을 맡은 자이며 강바닥 깊은 곳에 있는 물길과 바닷길을 이어주는 수문장이며 물살의 흐름과 물고기들의 길을 그리는 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임금의 밀지를 들고 다니는 신복과도 비슷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에 걸렸던 그 잉어가 바로 이 몸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목숨을 취하실 수 있는 순간에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림보다 자존을 먼저 본 분, 이 강에 사는 모든 것의 순결을 헤아린 분, 그 은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만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그런 큰 은혜까지야. 그냥 먹기 미안하더라고. 자네 눈이 너무 사람 눈이라. 그 사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강만복은 그 웃음을 오래 잊지 못했다지요. 그 웃음은 젊은 날 사내들끼리 막걸리 잔 부딪히며 짓던 허세 웃음이 아니었고 장터에서 갑각 자고 버티는 상인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온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고 말해주는 웃음이었습니다. 늙은이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워해둔 게 바로 그런 웃음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사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용왕께서는 은혜에는 응답이 있어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르신께 작은 것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황금빛 진주 하나입니다. 만복은 코웃음을 쳤다 전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진주야. 진주를 어디다 쓴다더냐. 내가 기생 들러붙을 나이도 아니고. 그 사내는 저저했습니다. 이 진주는 장식거리가 아닙니다. 이 진주를 삼키는 순간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진 적이 없는 기운이 다시 깨어납니다. 젊은 날의 근력, 젊은 날의 숨, 젊은 날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날의 기세를 되찾을 것입니다. 만복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먼저 빠지는 게 머리숱이 아니고 허리 힘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건 기세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마음, 내가 나서면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그 마음. 젊을 땐 당연했던 그 등이 어느 날부터 자기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걸 잃으면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죠. 말없이 살짝 세상 모르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내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내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달빛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불빛도 아니었습니다. 물빛이었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올라온 빛, 오래된 조개 껍질 속에서 만들어진 빛, 바다 및 모래 속에서 눌리고 눌려 만들어진 빛. 그 빛은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마음 아래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이 진주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만복은 헛기침을 했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겠지.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걸 삼키면 어르신은 다시 젊어집니다. 허리는 펴질 것이며 다리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이고 숨은 깊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어르신을 부르게 될 겁니다. 영감이라 하지 않고 형님이라 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만복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고 하지요. 형님. 그 말은 젊은 날의 말이었고 사내들끼리 어깨를 부딪히며 쓰던 말이었고 땀냄새가 나던 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만복을 부를 때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감님, 거기 비키쇼. 영감님, 거긴 위험해요. 영감님, 이건 무거우니까 건들지 마세요. 만복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것들이 나쁜 마음은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늘했습니다. 자기 몸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 서늘함.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신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는 없지요. 첫째, 어르신은 이 힘으로 남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 힘으로 누구를 밟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하면 그 자리에서 기운은 꺼집니다. 남의 피를 밟고 서는 순간 그 젊음은 한순간에 가버릴 겁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 밟고 밥 먹지 않은 사내였으니까요. 둘째, 이 기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흘 뿐입니다. 만복은 눈을 껌벅했습니다. 사흘? 사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목숨에서 사흘은 짧지만 인연에선 사흘이 길 수 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막을 일을 막고 전할 말을 전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시험지 같았습니다. 너에게 줄 테니 어디에 쓸래 하고 묻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는 한 가지 더 얹었습니다. 셋째, 사흘이 지나면 이 힘은 사라질 뿐 아니라 어르신은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복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어르신은 지금보다 조금 더 늙어 있을 것입니다. 힘은 지금보다 더 빠져 있을 것이며 숨은 지금보다 얕아져 있을 것입니다. 남은 날은 지금보다 짧아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셈이지요. 사흘 동안 젊음에 빌리되 그 사흘이 끝나면 자신의 남은 목숨의 한 귀퉁이들을 떼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고 남았던 날들에서 미리 끌어다 쓰는 거니까요. 만복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물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결은 마치 기다리라는 듯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만복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사흘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자네는 알고 있나? 사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내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젊음을 주면 그 젊음은 자기 몸에 쓰이지 않고 남의 삶에 쓰입니다. 용왕께선 그걸 보고 싶으십니다. 만복은 코웃음을 쳤다 전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도 나를 장난삼아 부려먹는구만. 사람이나 물고기나 똑같네.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데가 끌어올랐습니다. 사흘 동안 젊다. 허리가 선다. 다리가 선다. 숨이 길어진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흘 동안 할 일이 정말로 있었다. 하나는 몇 년째 빚에 시달리는 옆집 청년 원철에게 장터의 고리꾼 놈들을 쫓아내주는 일이다. 원철은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장의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사기에 걸렸고 이자는 눈덩이였지요. 남복은 늘 그걸 보고도 몸이 안 따라주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뒷산에 묻힌 아내 산소.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만복이 아직 꽃을 꺾어다 놓고 무릎 꿇던 그 시절엔 비석도 세우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은 상석 하나 반듯하게 깔기도 힘듭니다. 지금 그 산소는 자풀에 묻혀 있습니다. 아내가 누운 자리는 마치 버려진 길석 같았습니다. 그건 늘 만복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셋째는 마을 애들. 마을 애들은 요즘 제멋대로입니다. 어른 말 안 듣고 남의 밭에 들어가 참깨를 툭툭 뜯어먹고 멧돼지가 내려와도 겁없이 쫓아갑니다. 옛날엔 사내 하나만 서 있어도 애들은 벌처럼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만복이 아무리 말해도 영감 또 잔소리 하고 혀를 찹니다. 그건 억울하다기보다 슬펐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세상에서 조용히 밀려나거든요.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사흘이라 그랬지?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흘입니다. 만복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흘이면 되겠다. 사내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미세한 떨림까지 읽어냈습니다. 젊은 자는 칼을 보고 두려워하고 늙은 자는 빈 그릇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떨림은 무언가 더 감춰진 것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말해보게. 만복이 말했죠. 아직 안 한 소리 있지? 사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올라온 숨을 다시 적실 시간을 버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어르신은 돌아가십니다. 강물은 순간 소리를 잃었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건 축복이자 마지막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은 젊은이로 사시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 고통 없이 눈 감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아프지도 않고 헐떡이지도 않고 누구에게 짐되지도 않게. 만복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웃었고 그 웃음은 쓸쓸했으나 후회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놈의 세상. 늙은 사람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뭔 줄 아나? 죽는 날이 와도 내가 내 발로 가서 누울 데가 없다는 거다. 다들 미안해하면서도 결국은 눈치 본다.
언제 가시려나. 속으로만 묻지. 차라리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는 게 고맙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합니다. 만복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 진주라는 걸 줄 수 있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만 어르신이 받아들이실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만복은 허리를 곧게 세우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악 하고 신음이 새어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주게. 사내는 양손을 모아 작은 빛을 떠넘겼습니다. 그 빛은 진주였습니다. 사람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마치 조그만 달 하나가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만복을 비추었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물 마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맛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합니다. 살고 싶다는 맛. 몸이 무너져가는 자만이 아는 그 갈증. 한 번만 더 허리를 펴게 해달라. 한 번만 더 제대로 걸어보게 해달라. 한 번만 더 산에 노릇을 하게 해달라. 그 갈증을 한 모금에 채워주는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복의 몸은 화르르 하고 뜨거워졌습니다. 허리를 짓눌러 오던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무릎을 쏘고 올라오던 칼 같은 통증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허벅지 속 단단한 힘줄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짱을 한번 껴보니 팔뚝에서 우드득 하고 소리가 났고 어깨를 돌리자 관절에서 오래 잠들었던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믿을 수 없는 듯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이 더 이상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매던 나이 30사내의 손, 장정의 손이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피가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힘이 기억난다는 느낌. 그걸 느꼈습니다.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힘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꿈은 그 자리에서 스르르 꺼졌습니다. 만복은 눈을 떴습니다. 문지방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장독대 사이를 스쳐 항아리 입구에서 낮게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닭은 이제 막 울기 시작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두어 번 들렸습니다. 만복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몇십 년 만에 벌떡이란 동작을 했지요. 그리고 그대로 장독대 옆 빈 마당으로 나가 소리 없이 울었다 합니다. 그 울음은 서럽지도 않았고 통곡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다시 한번 발 딛는 사람이 내는 울음이었습니다. 아직 나 안 끝났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렸을 때 나오는 울음이었지요.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선 채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말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살아남아야 하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을 한다는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날 장터를 갈 생각을 했습니다. 고리꾼 놈들의 목덜미를 잡아다가 원처리의 빈문서를 찢어보를 작정이었죠. 둘째 날은 산에 올라가 아내 무덤을 손보고 비석자리를 반듯하게 세울 작정이었고, 셋째 날은 아이들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건 좋은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조용한 동네는 아픈 동네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거칠어졌습니다. 남의 참깨를 뜯어먹고도 웃으며 도망갑니다. 왜냐? 어른들이 말릴 힘이 없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힘이 없으니 애들도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게 된 것이죠.
만복은 마지막 날 아이들을 모아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어른에 서 있다는 걸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억이면 사흘 뒤 자기가 떠나도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른 얼굴 하나쯤은 남겨둘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사흘이다. 그 말은 결심이자 기도였고 맹세이자 유언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사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이걸 용왕의 은혜라고 부르고 어느 마을에서는 만복 사흘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노인 진짜로 다시 젊어졌다더라.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몸은 그대로였고 눈빛만 젊어졌다. 또 어떤 이들은 귓속으로 덧붙입니다. 그 노인 마지막 날 한 짓이 아직도 사람들 입속에 돈다더라. 그게 마을 사람들 인생을 다 바꿔놨다더라. 과연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는 다음 장에서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지요.